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서로 복을 빌어주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고자 하시는 안식과 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안하게 쉬게 하시는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며 믿음과 휴식의 상관관계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등장하고 있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쉼 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시편 23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목자이시면 우리한테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당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딱 적절한 만큼 주십니다. 목자가 어떤 양을 보니까요, 이 양이 욕심쟁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요. 배탈이 나서 문제가 생길 만큼. 그럼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목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먹지 못하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거나 먹지 못하게 막으셔야 되겠죠. 이 양을 가만히 보니까 이 양이 털을 안 깎으려고 해요. 계속 털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지저분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좀 추워 보여도 깎아 주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안 그러면 양이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털이 무거워지면은 너무 무거워져서 나중에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심각한 문제에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양들인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보살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여를 해주셔야 우리가 제대로 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는 덕지덕지 이 삶에서 더러워진 그 털들을 수북하게 안고 무겁게 힘겹게 갖게 될 것입니다. 참된 쉼을 누리고 싶다면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있어서 그것이 쉼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선교 여행 중에 시리아와 안디오고를 이제 쭉 선교를 하면서 돌아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강력하게 권하면서 이 이야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 다들 원하는 이야기죠? 저 하늘나라 다 가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폭풍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하게 어려움 중에 있을 수밖에 없죠. 양들이 들을 논일고 있는데 늑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자도 호시탐탐 거기를 노릴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위협이고요. 우리도 그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단 안에 늘 이렇게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환난을 앞으로도 겪게 될 것이고 힘겨운 한 걸음 한 걸음을 걷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도 지금 그 시련 중에 있고 폭풍우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아무리 세상이 시끄러워도 폭풍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힘겨운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지만 주님 안에 참되게 우리의 삶을 맡김으로 정말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우리의 건강이 위협받고 우리의 영적인 터전을 잃어버리게까지 되는 이 위험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꼭 경험하시고 믿게 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상관관계에 대하여 함께 나누기 위하여 오늘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이야기들을 잠깐 떠올려 봅니다. 해변에서 주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해변에서 하신 설교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죠? 비유들이었어요. 바다에서
했던 그 바다는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갈릴리 호수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설교에서는 분명하게 비유적 속성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산상수훈과 다르게. 그래서 마치 산에서는 직접적으로 과일을 보고 딱딱 따먹을 수 있는,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야기를 하셨다면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어렴풋하게 보이는 것처럼 비유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호수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좀 더 쉬워지시겠죠? 자, 이렇게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또 하나의 가르침을 주시고자 비유적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사건으로 일으키셨는데, 그것이 바로 폭풍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이 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소망 333페이지는요, 이 내용을 다루면서 그날은 예수의 생애 중에 다사, 일이 많은 날 중에 하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제자들이 또 물어보니까 또 설명하시고, 나왔는데 또 사람들이 또 있어가지고 또 휘몰아치게 되신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예증으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피로감을 얻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았거든요. 전에 말씀하셨던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이나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설명하셨던 이야기들에 대해 여러모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는 이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백성들한테 주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삶에 지치고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들이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주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피곤하셨죠? 힘드셨죠? 우리 모두 힘들고 지친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위로하고 힘주고 계시다는 것 함께 살펴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설명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정신없어도,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 보여도 쉬라는 거예요. 쉴 때는 쉴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 중에 하나였습니다. 욥기 11장 18,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로 하여금 희망 안에 있게 하실 것이고 안전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더러 편안하게 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목자시니까 당연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딱 그런 것 같아요. 제 눈에 뭔가가 보이지 않으면 저도 믿지 못하는 성향들이 강해서 자꾸 제 힘, 제 능력, 제 선 안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열심히 노력하시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곤 하십니까? 네, 아마 그러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 중에 조금 쉬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휴가를 계획하게 된 배경 중에는요,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것저것 다 계획하고 추진해 봤습니다. 추진해 본 이야기들이 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긴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기대한 만큼은 아니더라고요. 화끈하게 눈에 보이게 승리하는 이야기들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확실한 이야기들이 내 눈앞에 잡히지 않는 것을 보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게다가 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제가 이 일들을 감당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저 혼자 싸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열심보다 다른 분들의 열심이 오히려 식은 듯한 느낌도 오히려 들으며 내가 너무 과하게 우리 성도들을 몰고 있나? 이런 생각도 자꾸 들면서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끔 자꾸 만들었습니다. 사단이 저를 번아웃 되게 만들려고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따라와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엘리야가 남은 많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힘들고 지치고 번아웃 돼서 저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 하고 외치게 되는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게 그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들려주신 이야기는 너가 놔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너가 그만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믿음에 대해서 제가 오해하고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 정립을 조금 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거는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따가 나오게 되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믿는 백성이 하나님이 하실 여유 공간도 두지 않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도 우리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일들 속에 내가 잠깐 이 일을 멈춰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쉼이라는 게 뭐라고요? 쉼은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쉼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도끼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도끼가 날카로운 모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갈아야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요. 도리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끼는 녹슬어 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대로 쉬는 것은 관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의 모양인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형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주님이 나를 쉬게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굉장히 치열한 전쟁을 겪어가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치고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든 육적인 다른 어떤 세상적인 일이든 관계없이 바빴다면 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안식일을 지키도록 만드셨으며 매일마다 해를 지게 하셔서 우리로 쉬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쉼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4장은요 이제 날이 저물 때가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면은 예수님께서는 뭘 해야 된다고 보통 설명하셨을까요? 자연의 섭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 쉬게 만듭니다. 맞아요. 우리도 쉬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날이 저물렀는데 문제는 그날 종일 예수님께서 피곤하게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상황에 대하여 영감의 말씀은 여전히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차례 이 해변의 설교를 다 하셨고 그리고 나서 물러나셔서 제자들한테 이 해변의 설교에 대해서 물어오시니까 쉬지도 못하고 답변하고 계셨어요. 설명을 다 설명해 주시고 나서 이제 좀 한가롭게 쉬실 공간을 얻기 위해 또 이동하시는데 안타깝게도 거기까지도 어떻게 귀신같이 알았는지 사람들이 쫓아온 겁니다.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한번 바쁘려고 하면요 어디를 가도 바빠요. 정신없게 계속 바쁘게 만드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런 일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막 여기로 피해도 여기 일이 있고 저기로 피해도 저기 일이 있고 딱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이셨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편은요
호수의 건너편, 저편이었습니다. 호수 건너편의 특징에 대하여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쪽 반대편에는요, 예수님께서 쉬실 만한 한적한 동네들이 있었어요. 거기 사람이 안 사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이방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과 다르게 예수님이 온다고 해가지고 막 우르르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님을 피곤하게 만들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지는 않을 쉴 만한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적어도 그걸 건너가는 과정 중에서 호수로 이동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는 쉬실 수 있으셨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배가 아무리 커봤자 10명에서 15명 정도밖에 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작은 배에서 예수님을 괴롭힐 만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쉬시기 위하여 이동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에는 제자들이 타고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두 번째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따라가려고 굳이 배들을 공수해내서 배를 타고 쫓아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쫓아가려는 이들이 아직도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에 쫓기면서 살게 될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일에 쫓길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고요. 우리도 다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무언가로 인하여 바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반드시 산으로 올라가셔서 사람들이 밤이 어두워지면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반대로 주님께서 올라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교제하셨고 그렇게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형을 찾기 위한 노력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제대로 된 휴식을 찾아 이동해야 합니다. 주님이 어디 계신지 찾으며 주님이 우리한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끝까지 찾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일이 쫓아온다 할지라도 쉬기 위하여 분명히 계획을 세우고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정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일 하루 동안 어떤 일들을 하겠다고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쉬는 날입니다. 주님한테 쉬는 날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직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일로 남아 있으십니까? 혹은 저쪽 바깥으로 나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는 일이 여전히 일로 남아 있으십니까? 그러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시간이 휴식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설계하신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휴식의 시간에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달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님께서 그렇게 쉬게 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원형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분명히 폭풍우처럼 몰아쳐서 이 안식일을 쉬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조차 안식하지 못하고 더 일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우리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시간들이 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평안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폭풍우 중에서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 폭풍우 속에 두 번째 가르침을 주고자 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 폭풍우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가만두질 않고 이 세상을 흔들어 댈 거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은 더 지치고 힘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양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어요. 너희가 폭풍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폭풍 속에 있겠지만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그 말씀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물 가운데 안 지난다고요? 불 가운데로 안 간다고요? 아니에요. 불도 물도 이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다가올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러니 이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니 물이 우리 곁에 있어도, 불이 우리 곁에 있어도 전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까지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결박을 당한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도리어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끈은 타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옷깃조차 타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곳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 계셨어요. 오늘 그 아름다운 기적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것을 믿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폭풍 후에 우리가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평안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양식일 것입니다. 오늘 그 삶의 양식이 우리 안에 있어서 폭풍우가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흔들림 당하지 않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8장 23절에 있는 이야기를 볼까요? 드디어 이제 행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배가 떠나게 됐을 때는 아주 잔잔한 바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잔잔한 바다 위에서 자장가를 느끼시듯이 편안하게 잠드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쭉 잠들어서 가고 계시는데 그 순간에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파도가 치기 시작하며 광풍이 몰아치며 평안하게 쉬고 계신 예수님을 몰아쳐서 삼켜버리려고 하는 듯이 아주 커다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호수 전체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 호수가 이렇게 뛰노는 거에서 끝이 아니라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자, 배가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십시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나요?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막 풍랑이 쳐가지고 물이 안 들어온 게 아니에요. 물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득 차게 됐어요. 그래서 위태해 보였습니다. 이게 지금 어쩌면 우리의 상황일지도 몰라요. 사람들의 눈에는 물이 가득 차면 이 배는 가라앉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 있어서는 배에 물이 가득 차도 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 객관적인 상황에서 아주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지 모릅니다. 마치 침몰한 배처럼 객관적으로는 사라질 위기에 놓였는지 모릅니다만은 저는 믿어봅니다. 주님께서 이 배를 침몰시키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이 가득 차도요, 주님께서는 이 배를 지키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상식이라는 틀에 가로잡혀서 여기서 더 물이 차면 죽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밖에 없는, 한 줌에 있는 음식밖에 없어요. 이제 이거 먹고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거 하나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거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남에게 대접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그 양식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아슬아슬한 위태감까지는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주 침몰되도록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욥이 시련을 당할 때도 어떻게 됐어요? 욥의 시련도 주님께서는 시련을 당하게 허락은 하셨지만 목숨은 건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못을 박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의 백성이 침몰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백성들이 그것을 믿지 못해요. 배에 가득하게 되고 그 큰 광풍이 배에 자꾸 부딪히는 모습을 보면서 무서웠던 것입니다. 어부로서의 그동안의 경험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하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소용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나요? 그가 최선을 다했지만 계속해서 그 배에는 물이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은 사단의 강력한 침범을 막을 능력이 없습니다. 작은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감내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이 배에 머물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제자들은 이 광풍이 부는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영감의 말씀은요, 선상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린 그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동안의 경험들을 가지고 와서 최선을 다해서 이것저것을 다 했어요. 다 해봤자 소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무기력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놓쳐버렸어요.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어디에서 주무시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래서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불렀는데요, 선생님이 어디 계신지 못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 칠흑 같은 암흑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에 의해 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흔들리면서 아마도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시던 곳이 쫙 밀려가지고 이동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보면은요, 고물에서 주무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고물이 어디냐면은 그 배가 이렇게 있으면은 배 끝 부분입니다. 배에 선미가 있고 선미가 있잖아요. 맨 끝에. 그래서 맨 끄트머리까지 예수님께서 밀려나셔서 그 끝에서 주무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주님께서 거기서 이렇게 주무시고 있다 보니까 제자들이 이 배를 방향을 바꾸고 뭘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배 앞으로 가가지고 배 옆쪽에서 달라붙어서 어떻게든지 물을 퍼내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지 않은 위치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찾지 못합니다. 물어도 소용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짙은 암흑은 그들의 시야에서 예수님을 숨겼다. 그들의 목소리는 태풍의 노성에 삼키웠으며 아무 대답도 없었다. 예수님을 막 불렀지만요, 예수님이 어딘지 알지 못하니까 소리를 질러도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불렀지만 이 폭풍우 소리 때문에 예수님한테 소리가 안 들어간 상황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놓쳐버리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인간은 한 가지 일밖에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멀티를 한다고 하지만 멀티하는 사람들도요, 그러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보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드라마를 보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이 세상의 오락을 동참하면서 하나님 찬양하시고 그러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안 돼요. 세상 일들을 자기 방법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풍 속에서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가운데 평안이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뭔가 노력하려고 애를 쓰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맡겨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된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방법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믿고만 가만히 있는 건가요? 믿음은 나태가 아니에요. 믿음이 나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내가 저거 하면 된다라고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줍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물속에 뽀로로 가라앉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살려주실 거야 하면요, 죽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쫙 빼도요, 뜨는 거에서 멈춥니다. 힘을 빼고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향으로 팔을 저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주님께서는 이 위대한 진리를 폭풍 속에 사시는 사람들한테 분명하게 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너 힘대로, 너 능력대로 막 애써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분명히 보고 그 방법대로 움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폭풍과 쳐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바다에서 큰 놀이 일어나가지고 물에 막 다 덮이게 됐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막 예수님을 찾아도 못 찾고 있어요. 막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데 분명히 바닷물이 자기를 삼킬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갑자기 번개가 꽝꽝 하고 칩니다. 근데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번개가 꽝꽝 치니까 사방에 뭐가 어디 있는지 잠깐 보이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 저쪽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게 드디어 보인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러자 거기에서 뭐가 보였냐면요, 그들은 예수께서 그 소동에 방해받으심 없이 뭐라고요? 방해받지 않으셨어요. 누워 잠드신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그가 한 질문을 보면요, 제자들이 위기 가운데 죽음과 싸우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어떻게 그토록 평안히 쉬실 수 있으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정말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요, 예수님 보시기엔 별거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는 이 배를 침몰시킬 만한 풍랑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평안히 쉬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불어닥칠지 모릅니다. 지금 막 상사가 나를 너무 괴롭혀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지도 모르고, 너무 바쁘고 지쳐서 우리가 정말 괴로울지도 모르고, 내 병마가 너무 힘들고 중하여서 죽을 것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사라질 것 같은 위기 속에 우리 마음이 정말 덜덜 떨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생활 양식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지키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흔들림 없는 믿음의 양식을 소유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킬 거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나서도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뭐 하겠나이다? 죽겠나이다. 그들은 스스로의 상황을 죽을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여기 영감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눈부신 번갯불이 예수를 비췄을 때 그들은 하늘의 평화가 그의 얼굴에 나타난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평화롭게 주무시고 계신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 무슨 상황이었어요? 죽을 것 같았던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삶의 양식이 이렇게 다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도 그래서 죽을 것까지 달려왔던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신 평안이 우리 안에 잠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믿게 된다면 우리는 이 풍랑 속에서도 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폭풍 속에서 세 번째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믿지 못하게 하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거 걷어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빨리 없애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까요? 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결과는, 그 답은 여기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믿음이 적지만 않으면, 주님 향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이 많은 어려운 일들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적을 경험하며 살게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평안히 쉬실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그 비결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수중에 침몰되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그렇게 허망하게 사라질 존재가 아닙니다. 아까 최준자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치신 거 아니면 세상이 여기를 쳐서 이 교회가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심판하신 거 아니면요,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 교회를 치실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른 믿음, 바른 정신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무서워할 만한 상황을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적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첫 번째 거는요, 죄들입니다. 여기 우리의 평화를 파괴한 것은 죄다라고 이 본문을 정의한 영감의 말씀은 설명을 합니다. 자아가 정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있으면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제대로 된 쉼을 얻을 수 없고 평화를 얻을 수도 없어요. 이 풍랑이 생겨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죄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폭랑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 봅니다. 그렇죠? 네, 두 번 보게 되는데 그 두 번 보게 되는 두 번째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생명의 떡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도 풍랑이 일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죄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불신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있으실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비유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이것이 무슨 이야기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퀘션 마크를 찍으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마치 이 전 풍랑에 대한 이 두 번째 또 다른 풍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설명하시고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는 그 의구심들.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동일한 불신을 표현하게 될지 몰라요.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텐데 그 기적에 대하여 믿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라고 생각하며 믿음을 표현하지 않는 경우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방법을 써요? 대신 쓰는 방법은 자기 방법이에요. 풍랑이 치고 있는데 이 풍랑을 극복하려면 물을 퍼내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뭔가 방법을 써야 돼요. 뭐 뱃머리를 돌리고 뭐 노를 접고 이런 거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상식이에요. 자기 상식에 갇혀 있다 보니 이 죄의 방법 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방법은 뒷전이 된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적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결국 그 죄된 자아로 말미암아 평화를 빼앗기게 되는 현상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정복되지 않는 자아가 우리 안에서 먼저 지워져야 됩니다. 안식일이 다 다가왔지만 여전히 일주일 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이 여전히 처리되지 않아서 안식일까지 끌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심지어 계획을 해가지고 평일에 하지 못한 일들을 안식일에 하겠노라고 계획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심지어 그러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번에 청년들이랑 같이 말씀을 읽는 과정 중에 아합이 한 커다란 죄 중에 하나는요, 아예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합은 아예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세벨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아예 계획을 해버려요. 이 죄된 자아가 스스로의 평화를 깨트려 버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아합으로 그 왕조가 그냥 끝나버리게 되는 비극이 생겨나게 되지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정복되지 않은 자아가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한쪽은 너무 자기 일을 하고 있었다면 또 한쪽은 아무 일도 안 하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야지 하고서 그냥 놔버리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게 휴식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 것은 나태일 뿐이지 제대로 된 기적의 요건이 될 수 없습니다. 참 흥미로운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제자들이 최후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 그들의 노를 붙잡았을 때 언제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고요? 그 전까지 아니세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르고요. 노를 뭔가를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원하는 저쪽 방향으로 건너가자고 했으니까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노를 붙잡게 됐을 때 물을 퍼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라고 한 방향으로 노를 붙잡게 됐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대로 뭔가를 하려고 움직였을 때 비로소 주님의 자비의 손길이 펼쳐지게 됐고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선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적을 막는 커다란 장애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주님께서는 이곳을 잔잔하게 하시는데 그냥 잔잔하게 아니에요. 아주 잔잔하게. 그래서 다른 영감의 말씀에는요, 이제 거울과 같이 바뀌었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하시는 기적은요, 보통 잔잔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보면요, 바다가 있는데 어떤 바다가 있어요? 유리 바다가 있어요. 유리 바다. 유리장처럼 쫙 깔려 있는 그 잔잔한 바다를 보면서 우리 막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우리 안에 꼭 그렇게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 평안 속에서 한 가지 슬픔을 표현하십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고 말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내가 여기 있는데 왜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냐고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지 몰라요.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면서 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동일한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하여 하나님의 집이 허물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그들이 이렇게 말한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예수님이란 거 알면서 메시아라는 거 알고 쫓아갔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도 전에 들었으면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바람도 광풍도 그에게 순종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정작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잘못 가지고 있는 불신과 편견들로 인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평안하고 멋지게 살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게 되어서 우리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기도를 해가면서 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전전긍긍해가면서 그 일들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향을 먼저 설정해 봅시다. 그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을 믿는 게 신앙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면 예수님을 쫓아왔던 뒤쫓아오는 배들을 향하여 여기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니 당신네들도 안전할 거예요. 라고 외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고 폭풍에 따른 고요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평안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사명을 안고 나아가 세상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무서워할 때, 요즘 코로나로 인해 두려워하고 세상 경제로 인하여 걱정하고 있을 때 그들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사역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려면 주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지 가능합니다. 그 보호 안에 있어서 예수께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쉬신 것처럼 우리도 구주의 보호 아래서 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의지함으로 평강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하신다는 것 또한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아름다운 기적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참된 쉼안으로 들어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에게 쉼 주시는 주님 안에 오늘 이 안식을 보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15장 인자한 주께서 부르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